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이나 태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일상의 여러 가지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천하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귀신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겁이 나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잡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신과 함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바울 사도가 살던 시기에는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는, 요즘 같으면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도축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먼저 바치고, 이 양고기는, 이 소고기는 자신들의 우상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하고는 한번 바치고 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육점에서 우리는 어느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신에게 바치든지 말든지 그게 신도 아닌데 그냥 나는 어디든지 가서 싼 고기를 사 먹겠다, 가격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겠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선배가 꼭 어느 신에게 바친 그 정육점에 가서 사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 믿은 사람이 저분은 하나님도 믿고 어떤 잡신 혹은 그 신도 같이 믿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유일신 개념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길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신전에 가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심지어 예수님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이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슬람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선교사님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선교사님 그동안 고생했는데 돼지고기 못 먹었는데 오늘은 삼겹살 한번 땡기러 갑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저는 삼겹살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이러니까 이슬람들에게, 무슬림에게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돼지고기 먹나? 그래 물어보면 제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다면 그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면 니도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는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제가 먹고 싶지만 또 한국에 온 김에 먹으면 되지만 거짓말 못해서 그래서 안 먹습니다.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먹는 거 돼지고기 먹거나 안 먹거나 그게 중요한 겁니까? 어쨌든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가 이거 참 귀하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안 먹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끝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 그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에 있으면서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히잡이라고 합니다. 히잡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니캅, 부르카, 차도로 해서 머리에 스카프만 쓰면 되는 사람, 아예 얼굴 다 가리는 사람, 온몸을 다 가리는 사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부인 선교사도 그 이슬람 나라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그런 걸 안 쓰고 다니면 몸 파는 여자 비슷하게 생각하고 남자들이 찝쩍거리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쓰고 그리고 다니면서 자매들에게, 부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That's okay 아닙니까?
근데 한국 와서도 그걸 쓰고 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국 와서도 쓰고 있으면 저분이 뭐 이슬람주의가 되면은 패션 감각이 달라졌나? 한국에서는 아무도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저 사람이 약간 그 영향을 받았나? 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논란도 되겠죠. 아까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돼지고기만 안 먹는 거 아니고 할랄 푸드만, 한국 와서도 할랄 푸드라고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구약에 피를 다 빼고 할랄 푸드만 먹는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넘어갔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결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코셔 인정도 하고. 그럼 그 코셔 음식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간 갸우뚱하게 된다는 거죠. 음식은 그 자체는 뭐 코셔를 먹든지 할랄을 먹든지 채식을 하든지 뭐 그게 뭐 중요한 거겠으면 옷은 패션이니까 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거기 가서 스카프 쓰는 버릇이 돼서 그런지 스카프 계속 쓰고 다니면 또 뭐 그것도 한 예쁘네 하고 말 수 있잖아요. 저 집 사람은 뭐 원래 모자를 좋아했는데 영국 갔다 와서도 모자를 샀으니까 뭐 사모님 영국에서 모자 쓰는 거 배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과 관련하거나 음식과 관련해서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고 참 신이 없고 음식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나라에서 법으로 히잡 쓰지 마라. 히잡을 쓰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는 거다. 그런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뭘 먹든지 뭘 입든지 그런 것은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느냐? 그거 먹지, 그 뭐 하나님 만든 음식인데 나는 귀신도 안 믿는데 음식 버리면 아까운데 그냥 먹을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거 다 제사상에 올리고 절하고 한 건데 나는 제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안 먹을래 하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한가 당당한가 그 다음에는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시험 드는 게 없을까 그런 겁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최근까지 담배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담배가 기호품 아니가? 뭐 커피 마시는 거 똑같지?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말하면 말지 그렇게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의 일종이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최근에는 다 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80년대 초에 82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화란에서 교수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한국의 그 신학교 교수님보다 화란의 신학교 교수님이 훨씬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의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양성하는데 호체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판겼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그분이 설교 신학교 경건의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원고를 다 써서 읽으셨는데 진짜 똑부러지게 잘하고 또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성경은 저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배운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화란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같이 한국으로 오던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 받고 오는 그 친구 한국 사람이 이제 그 교수님 보고 이제 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큰일 났는데? 니 그 담배 피우는 거 좋아하잖아. 시가라고 그지 굵은 비싼 거 있잖아요. 가느다란 거 말고 굵은 거. 그 시가 너 피우는 거 좋아하지? 그래. 그럼 문제가 되나? 하니까 한국 교회 네가 지금 가는 그 고신교회는 담배 못 피우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국 가면 담배 피우면 안 되나? 네 목사 교수인데 한국 가서 담배 피우면 난리 날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알았다. 그러면 안 피우면 되지. 하고는 친구들이 한국 간다고 선물로 사준 그 뭡니까? 시가하고 다 버리고 비행기에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우리 생각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비행기에서 담배를 끊고 그 길로 담배 끊었습니다. 한국 와서 제가 끊고 보니까 담배가 몸에도 안 좋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굳이 내가 이 선교하러 와서 끊었는데 다시 피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담배를 피우는 거나 안 피우는 거나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선교사로 교수로 왔는데 그분들의 신앙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시는 대로 절제운동과 관련해서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쓰지 말고 몸에 좀 해로운 거 그거 아껴서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절제운동 관련되거든요. 초기에 한국교회는 담배 피우는 걸 허용해가지고 그 예배당 문 앞에 그 장죽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장죽을 다 세워놓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한 대 하고 뭐 그런 풍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한 다음에는 한국교인들은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뭐 취미로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골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 와서는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왜? 아직까지 교인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돈 많이 있는데 목사가 골프 치러 가는 게 별로 덕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안 가는 겁니다. 뭐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못 갈 이유도 없습니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굳이 가야 될 이유도 없다. 핵심은 뭐냐? 어느 것이 복음에 유익이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죠? 저희 교회는 저보고 지금 목사님 차를 너무 오래 타고 18년 타시고 차 바꿉시다 하고 막 계속 그렇게 갑니다. 제 차 안 바꿉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도 조그만한데 최고급 차로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목사님은 차를 뭐 그냥 이렇게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교인들 가운데 아니 우리 목사님 어찌된 판인지 그냥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차를 자꾸 바꾸나 하고 시험에 든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나 뭐 옷이나 뭐 그런 게 뭐 중요하겠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그 승려입니다. 불교 승려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느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려고 하는데 암자에 수도하는데 눈 폭풍이 왔습니다. 눈이 넘어와서 모든 길이 막히고 산에 고립됐는데 양식은 좀 남아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절이. 그냥 있으면 이게 뭐 얼어 죽을 판이고 밖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니까 법당 안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나무로 만드는 불상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 나무로 만든 불상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교도들이 저 미친놈 아니가? 어떻게 성녀가 불상을 쪼개가지고 때가 사느냐 하니까 그분이 거기 불상이 그게 무슨 부처냐. 그냥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분이 깨달은 선성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 종교도 그런 건 다 압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뭐 음식을 더 많이 먹든지 옷을 좋은 옷 입든지 그런 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다만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정하게 넥타이 메고 와서 설교하고, 넥타이 안 맨들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안 맸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 고신신학원에 장로 피택 하신 분들을 교육하는데 7시부터 9시까지 교육하러 갔어요. 그럼 낮에 맸던 넥타이 그대로 나비 넥타이 메고 또 돌아다니면 아무도 저를 강사인 줄 모르고 오늘 뭐 누가 특수나러 왔나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차,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 이 믿음 약한 장로들이 목사가 나비 넥타이 맨 거 보고 실족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설명하기를, 제가 왜 나비 넥타이를 매느냐 하면, 저는 제 설교 이론이, 설교는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읽고 성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잡았을까라든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머나 이 본문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걸 낯설게 한다면 낯설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에 올라가서 또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그러면 그때부터 교인들이 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설교를 새롭게 늘 보던 본문도 낯설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제 설교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거든, 저는 넥타이라도 한번 다른 거 매봐라. 그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저 넥타이 메고 왔을까 하면 잠이 좀 덜 깬다. 그게 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먹을까 뭐 할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음식도 뭐 마르다야 그냥 한두 가지만 해라, 뭐 먹는 것 가지고 우리가 먹으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새벽에는 왜 왔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 듣고 한두 가지라도 깨달음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데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건 중요하지 않죠. 새벽기도 복장이 뭐 넥타이 메고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혹시 세교인들 중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냥 오늘도 불편하게 넥타이 메고 설교하고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호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계속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경제적 위기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배은혜 선교사 말레이시아입니다. 난민센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소서. 아이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온전히 품어 치유하여 주소서. 센터 아이들이 사용할 물품들을 채워 주소서. 송호환 신지원 선교사 탄자니아입니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대학교에서 무슬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